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인생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조금 더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인생을 드리는 게 그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이 전혀 맥센스 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본문은 전혀 맥센스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So that I may know him.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부터 외운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하고 11절.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and attaining the resurrections from the dead somehow. 평생을 붙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으로 가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와 함께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아니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so that I may know him. 그래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뭐를 했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다는 건가요? 지난주에 바울은 나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내가 평생 달려온 모든 것을 손해로 카운트했다, 여겼다. 이게 기독교 복음인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전혀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 때도 얘기했는데요, 세상의 재리와 그 부자 되는 거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듣긴 듣는데 하나도 못 듣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못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 거 아십니까? 듣기는 듣는데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눈을 가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상의 재리와 맨날 계산하고 있고, 맨날 계산하고 있고, 맨날 어디로 이사하고, 뭐 어디 집 사고, 뭐 어디 애들 어느 학교 보내고 맨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몇십 년을 다녀도 안 들려요. 뭔가를 했어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다. Counted as loss. 대차 대조표에 다 부채로 넘겨버린 거예요. 다 부채로.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바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바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어요. 다 우리는 장사 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는 게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만나는 게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게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의 의가, 공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계산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뭐 선행하고 받쳐서 되지 않는 거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마치 어떤 장사와 같이 merchant. 이 사람이 진주,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네요. 보화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사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진주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예수. 예수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는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이요 나의 패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패션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나는 언젠가 꼭 알래스카에 한번 가봐야 된다. 나는 뭐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패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한테 네 집 한 채는 꼭 남겨줘야 된다. 그게 패션이십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다 정말 비교할 때 쓰레기와 같구나 하면서 이 보화를 찾고 보니까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그분을 아는 것이 패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인간의 퀘스트,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고 계시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영혼 속에서는 찾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그냥 잊어먹고 살기도 하고 그냥 막 살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밤에 조용히 누워있으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다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넣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 has set eternity. 여러분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퀘스트, 영혼의 목마름을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매우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용기 있게 그리고 확고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직하게 솔직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뭐를 갖고 서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갖고 서야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쓰게 됩니다.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 가서 좀 더 노력하고 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야 하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두려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우리 인간의 종착역이에요. 그게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못 피해요. 여러분도 못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못 피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같이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같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회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Be ye holy as your heavenly Father is holy.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분명히 나눴습니다. 그 완전히 그리고 무한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랑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랑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녔다고 그 교회 붙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말이죠. 놀랍게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들려요. 세상의 재리와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몇십 년을 다녀도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증거를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하나님은 완전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으시려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이 세상의 기차에서 내리셔야 돼요. 아니면 저거 타야 되는데, 저거 타야지 맨하탄 가는 거 맞는데, 펜스테이션 타려면 저거 타야 되는데 하면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기 사우스 브랑스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EM 때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안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리기 싫어서 안 내립니다. 몰라서 안 내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리기 싫어서 안 내려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가? 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autonomous.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가 보좌에 앉아야 되죠? 예수가 앉으셔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빅텀이 아니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내리기 싫어서 안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방금 오늘 부른 찬양처럼. 종교는 요만큼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종교는 요 의식만 갖추면 된다고 가르쳐요. 종교는 그냥 세례 받으면 된다고 가르쳐요. 종교는 이렇게 열심 내면 직분 받으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영원히 죽일 것입니다. 살 길은, 완전한 의는 예수 한 분입니다. Person of Jesus Christ.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예수님 거짓말장이신가요? 예수님 농담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들려야 돼요. 그래야 기차에서 내리거든요. 안 그러면 그 기차 타고, 세상 기차 타고 계속 가면서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 종착역 더 멀리 갔네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멀리 갔네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젠 잘 안 들려요. 나중에는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럼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 해야 할 일은 nothing입니다. nothing.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할 일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에 올라타셔야 돼요. 예수가 맞는데 하고 있으면 탄 건가요? 안 탄 건가요? 아직 안 탄 거예요. 아직 안 탄 거예요. 돌이켜서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누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기차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부자 되는 그 욕심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거기에 꽉 차 있어갖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잠 못 자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내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잠을 못 자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될까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평생 타고 오던 이 인생의 세상 멸망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야죠. 서브웨이를 타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갖고 저쪽에 가서 기다려야 반대쪽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그 기차 앞에 나의 생을 실을 때, 기차를 손만 집어넣습니까? 기차를 내 몸에 반만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실어야죠. 완전히 실어야죠. 그렇죠? 놀라운 진리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반대로 가던 기차에서 내려서 그 예수 앞에 기차에 내 인생을 던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안 의로운데, 나 이제 돌이켰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참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마치 의로운 사람으로 카운트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영혼 속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conversion,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지금 턴타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제까지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그런 피해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핫스타일해요. 하나님 절대로 내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하고 외치는 게 죄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보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My Lord,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분입니다, 진짜.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은 말이죠,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미국에서 사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많이 똑똑해지셨네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마치 구원받고 중생하고 컨버전하고 거듭난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 있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종살이 시킵니다. 죄와 사탄의 종살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계속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계산하느냐고. 종살이에요, 종살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여러분을 종살이 시키다가, 계속 종살이 시키다가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그냥 버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면 이 나라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속아갖고 잘 되는 거를 자꾸 속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너는 천국 시민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고요. 둘 중에 한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계속 계산하면서 저 기차 올라타야 되는데 저 기차 올라타는데 우리 집사람 올라탔는데 아유 교회 가면 맨날 저거 타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 안 올라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완전히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딱 두 절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한 구절.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한국말 어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얽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at I may know Christ. 간단해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그분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차를 타고 가면 예수를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갑니다. 세상의 기차를 타고 가면 누굴 닮아갈까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아주 그거는 내추럴한 것입니다. 예수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를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세상이랑 비슷합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다는 말 to know Christ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머릿속으로 안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해서 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아는 저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 테이블 듣고 아는 사람들이 아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저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Different knowing. 저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를 안다고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교인들도 저를 아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징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 정도는 몰라요. 저를요. 정말 답답해요. 오징어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여기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 생각하는 줄도 알더라고요. 가끔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때쯤 되면 20여 년을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의도 터지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shipwreck 배가 깨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대요. 그 마음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 되면은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때 빌립보서를 썼을 때쯤 되면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서신들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더 알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예수 기차에 올라탄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하는 그 단어는 knowing은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기네스북 이런 거 아시죠? 기네스북 of World Record. 그렇죠? 그런 knowledge인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짜 인간과 인간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intimately 마치 부부와 같이 깊이, 더 진실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직접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경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수학을 하는 그런 노인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노인이 아니겠죠. 마치 여러분이 미스터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윤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진짜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누군지는 아는 거죠. 그런 노인이 아니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그 부채로 카운트하고, 왜냐하면 예수를 찾고 보니까 이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기차로 올라타고 보니까 이분과 더 아는 것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결혼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내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변해요. 그렇지만 결혼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결혼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만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들리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게 머릿속으로 안다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혀요. 마치 선한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과 예수가 아는 게 얼만큼 아실까요? 우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를 가장 아끼십니다. 가장 늘 커뮤니하십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의 리얼리티,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게요. 근데 마치 그거 같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영생은,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그냥 대충 하면 가는 데예요? 좋은 데 가는 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종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 똑같은 대로 간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온다. 그런데 기차에 안 올라타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 올라타요. 왜 안 올라타요? 내리기 싫어서. 여러분, 내리기 싫어서 그래요. 말 안 들어요.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인간들이요. 반역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누가요?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나의 최고고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의고 그가 전부인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네스코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건 마치 부부가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같은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성적으로 그리고 emotionally 그리고 인생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야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가까운 그런 아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런 뜻인데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야다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마치 진짜 그 like a chaff,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후 부면 다 날아가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인.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지금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여호와께서 아시나.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 구원과 의인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 막 진짜 대단한 사람들, 병 고치고 그리고 뭐 그냥 귀신도 쫓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열차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오늘 올라타시기 바라요. 기차에서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 죄송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 영혼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숨길 길이 없어요. 그 입에서 계속 변명이 나와요. 아십니까 그거? 계속 딴소리 둘러대고 그리고 남을 공격해요. 그렇죠.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탄 사람의 생애 유일한 목적은 그리고 패션은 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안다고요?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부활의 능력을 한다. 부활의 능력이 뭔가요?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살기 전엔 절대로 그걸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어디가 계산이 맞는 대로 쫓아갑니다. 인간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로마 시대 때인데 로마는 그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 깊은 그 종교를 자랑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고 로마 사람들은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이 파워 앞에 정부 앞에 우리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가이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내리실 것입니다. 뭐 몇십 년 하겠어요? 곧 내리십니다. 그분. 그런데 이 파워가 이 로마의 파워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로마의 파워는 세 번째로 강력한 파워다. 권능이다. 세 번째, 겨우 세 번째예요. 왜? 우리의 육신밖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듣고 계세요? 그럼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큰 파워는 뭐예요? 두 번째로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듣고 계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세 번째, 두 번째를 한 번에 그냥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다 멸망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능력으로 the power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그게 영어 예배 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그래요. 똑같은 소리로 들려요. 저 목사는 왜 똑같은 소리를 하지? 저 최근에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한대요. 제가 참 놀랍습니다. 저는요. 똑같은 소리가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진짜로요. 구원은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것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많은 거짓 선생들은 복을 가르쳤습니다. 기복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부추겨줬습니다. 부추겨줬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복 받는 거 같이 가는 거야 라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여기서 내가 대사로 사는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보자는 것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여기 대사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재산 불리고 그러면 그거 매국노죠.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대사들로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빛의 자녀들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나가서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하나도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아세요? 그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속아서 사는 거죠. 종교 의식으로 내가 저 예수님과 기차 타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 차 타고 가면서 그냥 기차 한 번씩 쳐다보는 건데.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부활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기차에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줘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separa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내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신 것이 교회죠. called out,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낸다는 게 뭐예요? 선교예요. 집어넣는 거,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삶을 살고 싶어 해줘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해줘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혹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태까지 그 참여한다는 말을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십이라는 단어인데 빌립보서에 3번 나옵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Partners in the gospel. 영광스럽죠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거.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 1장 7절에 너희는 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2장 1절에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순 코이노니아, 성령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세 개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여기까지 싫은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네 번째는 뭐냐?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도 한번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한두 명밖에 없네요.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알고 대답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개는 좋은 거 주고 하나는 나쁜 거 주나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건 다 좋은 것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요? 그분의 고난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의 고난을 얘기해요. His suffering. 그분의 고난. 지금도 예수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참여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네요. 예수 알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케이. 로마서 제가 5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고난 중에 기뻐하나니. 왜?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걸 참 배웁니다. 인내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데 자식들이 너무 화초에서만 자라면 아무것도 못 견디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혀 못 살죠.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 그 인내는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단이 뭐였죠? 그때 디모데를 설명할 때 2장에서 proven character, 여러분의 검증된 성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proven character가 생깁니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proven character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의 기차에 올라탔으니까. 근데 그거 없이는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참된 소망이 생겨요. 그 참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다. 이런 거 다 빼놓고 사랑하자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다 빼놓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많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죠. 사람한테 욕을 먹어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차 올라타라고 그러면 미워합니다. 저 미운 사람 한번 아멘. 있어요. 많아요. 진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같이 둘이서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막 핍박을 해, 교회 가는 거. 그런데 진짜 남편한테 잘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잖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게 한 번에 다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한 번에 총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우리를 그래서 택하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구원의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진짜 예수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하고 영어에는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를 알려면은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고는 맨날 그 기차 타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내리세요 하면 내리셔야 합니다. 집사님 모이세요, 모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불순종의 자식들,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너나 잘해. 야, 살기도 바쁜데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그랬죠. 안 들린다고요.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낮춰 주셔야 들리고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Becoming like Him. 예수 닮아갑니다. 10절하고 11절을 종합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차를 타야지 닮아가죠. 그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분을 마음을 알죠. 맨날 세상 거 계산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도 바울 바보 아닌 거 아시죠? 이 사람 옥스포드 하버드 조인트 프로그램 나온 사람입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우리 하버드에 대학 보내신 자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은 옥스포드 하버드 조인트 프로그램 나온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최고였었습니다. 최고학자였고, 그리고 정계를 향해서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최고였습니다. 최고. 우리 한국 부모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부채로 여긴다. 왜? 바보라서? 아니에요.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기차 타고 가면 나는 미친 사람이지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저쪽으로 가서 예수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타기 싫어서, 내리기 싫어서입니다. 솔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도 못해.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차에서 내려요. 부인하려면, 내리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지, 저 기차가 가는 거 맞지? 그건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이 보이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이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부활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죽으심과 같이 계속 순종함을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벌써 부활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미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한 명밖에 안 하지.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대로 갑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실래요? 아니면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육신은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마지막 부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기 구원에 대해서 자신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를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 몸을 쳐서 순종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부활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패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패션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